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8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할 곳에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대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을 보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가만히 보면은 뭐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 모두가 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저들이 변화되어야 되니 왜 변화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자기 자신이 큰 자인 줄 알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을 때에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자 앞에 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작은 자를 인정하고 변화되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됐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을 가서 믿는 사람을 색출하여 데려오려고 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피토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려졌고, 또 엎드려질 때에 또 하늘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 올라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베나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사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했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이미 내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부를 때도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생자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천하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너희가 보는 그 눈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을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엘리트, 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정말로 큰 자로부터 들려오는 첫 번째 하늘의 소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1서에 말씀을 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또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상대적인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합정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구속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시듯이 우리도 각자 이름을 부르며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얘야 마음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 하나하나 예수님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목자당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양들은 그 목자당 되신 예수를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문걸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부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뭐냐? 우리가 취할 행동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나아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바울이 그 음성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나서 누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은 한 공동체인 것, 한 연합된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몸에 붙어서 몸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핍박한 예수라.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나를 핍박한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님은 한 연합된 공동체, 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건져줄 수도 있고 불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나서 자기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됐던 그 사건을 가는 곳곳마다 아마 많이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세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울이 법정으로부터 구형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약 25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250km, 와, 말을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뭘 타고 갔을까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잘못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가편 투포를 하였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여 군중을 갱독게 하여 행거를 가하였고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냐. 마음이 안 찬 거예요. 마음이 안 차니까 심지어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정말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네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용서하며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정말 지극히 큰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 앞에 서서니 결국 작아질 수밖에 없는 바울로 변화된 후에 하늘로부터 세 번째 들리는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기록은 모두 세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이고 두 번째는 22장 3절로 16절 말씀, 세 번째는 26장 9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울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에 들어가면은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칠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직접 말씀 안 하고 성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얼마든지 지시하고 말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에 들어가라. 그러면 누군가 너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일어서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나가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지,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의 일이라 하면 복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출발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큰 힘을 가지고 이놈들 내가 다 잡아주길 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발할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나왔지만은 이제 그 성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힘없이 초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게 행할 자가 있으리라. 본문 10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다마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그가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참 초라한 모습의 사울,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 그에게 임한 계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에 충만하심과 그리고 다시 보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 그는 몰랐지만 그의 한평생은 이미 주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님의 선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지만 이제 그는 성령의 메인바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메인바, 성령의 끈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메인바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제 심령의 메인을 받아 한평생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여러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한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풍에 휘말리기도 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 바울은 180도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똑바로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끝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자신이 이제 떠날 기한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고 이처럼 자신있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똑같이 만났잖아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우리는 만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예수와 오늘 예수 똑같은 분이십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똑같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살려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이 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하늘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 앞에 앞으로 많은 상급이 놓여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으로부터 보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복음을 전도하면서 간증했던 모습들이 많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저희를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따르게 하시고 또한 사랑 싸움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나를 위하여 많은 상급을 준비해 놓았다는 그런 고백인 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oodbye.